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예수를 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살자라는 표현이 다소 비문법적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의 상대어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의 정확한 상대어는 예수의 삶을 산다일 텐데요. 이것을 취약해서 예수를 산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를 믿음을 넘어서 예수를 닮고요. 그리고 그 닮음도 넘어서 예수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1년에 오광남 교수가 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서 김진옥 목사가 했다는 말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이 그릇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일은 바로 믿지 않으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이 그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주장하는 한국교회 풍토 속에서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한 그의 주장은 나름 참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이게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어떻게 우연히 그 을지서적에 이제 제가 점심 때마다 이제 산책 겸 을지서적을 늘 다녔는데요.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바로 사서 바로 읽었는데 그게 2001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2001년 그 당시만 해도 이 김준옥 목사님의 됨됨이가 이제 좀 소문이 나서 제가 그때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유학길에 올랐는데 마침 그때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광남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김준옥 목사님 굉장히 좋게 평가했는데 이게 좀 염려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후에 뉴라이트의 대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극우 기독교 세력의 배우가 된 이 김준옥 목사님에게 그가 오래전에 했다는 말을 그대로 되돌려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이 잘못 믿는 것이다. 요즘 어디 가서 교회에 다닌다는 말하기가 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광훈 극우 태극기 세력 하나만으로도 끔찍했는데 작년 12.7 집회 때부터 이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고 손현보 목사가 극우 기독교 개신교 세력을 결집하더니 지금은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그분이 설교하시는 이게 짤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쇼츠 영상을 보셨을 텐데 좀 이렇게 섬뜩했습니다. 이 손현보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해서 예배 강행을 제일 앞장서서 주도해서 개신교회가 국민적 공분을 사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핵 반대 집회 주도로 그분이 뭐 세계로 교회인가 그런데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예요. 복음주의권에서. 근데 그분이 그런 집회를 앞장서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개신교회 전체가 전도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준옥 목사의 말처럼 예수를 잘못 믿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병에는 특효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다가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 병자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위 그루밍,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루밍이란 말이 이게 동물들이 혀로 자기 털을 이렇게 핥아서 이렇게 이제 그걸 다듬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머리 빗듯이 그렇게 이제
털을 길들이면 이제 그렇게 자리가 잡히죠. 그렇게 이제 길들이는 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청소년기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성적 길들이기를 하는 그런 나쁜 개념으로 요즘 이제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이게 그른 것을,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옳다고 말하면, 세뇌하면, 가스라이팅하면 어느새 그 사람은 그른 것을 옳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예수를 잘못 믿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예수를 배우고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라고 그루밍 당했기 때문에, 세뇌받고 가스라이팅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된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잘못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짜 예수를 믿는 기독교를 사이비 기독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비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기독교 병자는 진짜 예수,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가짜 예수, 가짜 기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가짜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이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또 자기가 사이비인 줄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이단은 정통의 반대말인데요. 정통적인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교회의 교리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른 말입니다. 전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그 말을 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죠? 일반적으로는요, 주류가 정통이고 소위 메인스트림, 숫자가 많고 힘이 센 데가 이게 정통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비주류가 이단입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습니다. 유교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공자와 맹자는 정통이고요. 노자와 장자는 이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노자와 장자는 틀렸습니까? 그릇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는 사실 성서를 이해하는데 노자의 도덕경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틀린 게 아니라 단지 다를 뿐입니다. 이제 맹자나 공자의 주장과 좀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듯 나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단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 없이 쓰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한자를 찾아봤더니 다를 이자에다가 옳을 딴자를 써요. 이게 그냥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다른 옳음? 다르게 옳은 것?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한자 그대로가 그대로 풀이하면 다르게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정통위에서 말하는 것과 좀 다르게 옳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이비와 이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는 가짜이고요, 짝퉁입니다. 짝퉁은 시간이 지난다고 명품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입니다. 하지만 이단은 시간이 지나면 정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또 힘없던 비주류가 힘을 갖게 되면 이단이 정통도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와 갈라져 나왔을 때 아마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새 지금 기독교가 유대교에 비해서는 더 숫자도 많고 힘도 센 지금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동방 정교회가 갈라져 나왔을 때도 동방 정교회는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 옥소독스 처치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불러왔는데 사실은 카톨릭이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그게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갈라질 때는 아마 서로 동로마 제국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영향력이. 근데 나중에 유럽 전체가 카톨릭이 지배하게 되면서 지금 그게 역전됐죠. 이렇게 주류가 비주류가 되고
또 비주류가 주류가 되면서 정통과 이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틀린 것이 아니었고요. 다른 오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해가 달라진 것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해에 대한 가치 평가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사입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가짜와 아니면 이제 이게 소위 주요 주장인지 아니면 이제 진리는 진리인데 주류 주장이 아닌 그런 주변 주장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사이비 기독교는 사이비 예수를 믿는 것에서 나왔으니까 어떤 예수가 진짜이고 어떤 예수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예수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자체가, 복음서 자체가 고백된 예수고 해석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적 예수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일반 신자들은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백된 예수나 해석된 예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역사적 예수와 잇대어 있다면 기꺼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가 역사적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 또 그 진짜 예수와 반대된 예수라면 그 예수는 과감히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예수는 사이비 신앙을 양산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증오가 난무하고요, 평화가 아니라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비 기독교는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을 것입니다.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지금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짜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제가 이게 신약성서가 제 전공인데요. 그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성경의 이 전통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우리네들은 예수처럼 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시도도 해보지 않는 것과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고도, 주인에게 받고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종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살기를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도 그게 예수님의 발끝에도 못 쫓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못하는 게 훨씬 낫지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당연히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첫 술을 뜨지 않으면 결코 배고픔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닮고 따르고 살아내는 것은 멀고 요원한 길이지만 그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 살기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제가 예수를 살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저를 다른 데로 인도하셔서 그 제목과 다른 그렇지만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겠습니다. 예수의 삶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앞에 하필 주어진 복음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주눅들게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우리 신현식 목사님이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봤는데요. 저도 한번 그걸 제가 새로 구입했길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새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차세대를 위해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본인데요. 쉬운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문장을 절대로 길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원문이 길어도 잘라서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세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좀 간지럽죠? 이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편하게 하도록 이렇게 좀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웃 사랑은 일단 나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심지어 혈육을 사랑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도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과 다를 때, 나와 입장과 다를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 혈육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칭찬감이 되겠어요? 죄인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좋은 일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빌려주세요. 그러면 큰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오늘 본문은요, 원수 사랑을 예수 살기의 척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척도로 제시합니다. 유명한 중국의 사상가 류시는 사람을 무는 버릇이 있는 개가 물에 빠지면 건지려고 하지 말고 그놈이 무트로 올라오기 전에 흠씬 두들겨 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개와 같은 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기 전에는 절대로 온정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더 땡기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루신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를 좋게 대하는 사람만 좋게 대하고 자기에게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그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상대의 행동에 따라,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서 네 행동을 결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대하든 상대방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네가 해야 할 바를 해라, 네가 해야 할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의 창시자인 노제 수사가 평소에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요. 성령이여, 매 순간 당신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당신의 현존은 신뢰이며 끊임없는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원수 사랑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은 그 하나님을,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신뢰하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의 셀마에서 흑인 민권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학생들이
기마 경찰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2시간 동안이나 구급차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이 말을 타고 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경찰의 몽둥이에 맞아서 우리 광주 학살 때처럼, 민주화운동 때처럼 여기저기가 터지고 피가 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한 구급차 운전사가 되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침 에베네셀 침례교회 바깥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는 엘리버머주 경찰들과 그 지역의 보안관인 진 클라크가 이끄는 경찰 병력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경찰과 군중들이 이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흑인 목사가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그는 대중에게 익숙한 복음성과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노래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노래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뭐 흑인 연가일 텐데 아주 그 간단한 멜로디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들은 예수를 사랑합니까? 이걸 바꿔서 당신들은 마틴 킹을 사랑합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죠. 그 곡조를 아는 사람들은 물론이죠 주님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다시 또 노래 부릅니다. 당신들은 마틴 킹을 사랑합니까? 물론이죠, 물론이죠, 물론이죠 주님. 그는 이제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 남부 기독교 지도자 연맹에 속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개 목사님을 사랑합니까? 당신들은 아무개를 사랑합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을 때마다 군중들은 물론이죠, 물론이죠 주님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일체의 마음이 새로운 용기가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들은 보안관 짐 클라크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주저하면서 물론이지요 주님 이렇게 자신 없게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더 크게 당신들은 짐 클라크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물론이지요 주님 하고 훨씬 더 크게 노래했습니다. 결국 그 노래 부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긍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적대가 환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적대감이 이 호스틸리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재미있는 건 환대는 호스피탈리티입니다. 이게 적대가 환대 이게 단어 스펠링 몇 개만 바뀌면 적대가 환대가 되는데 지금 그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임스 베벨이라고 하는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 클라크를 패배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짐, 당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압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게 짐 클라크가 변했을까요? 변했습니다. 그게 이유는 미국은 경찰서장이나 여긴 보안관이죠. 투표를 뽑거든요. 흑인들이 투표권이 생기니까 흑인들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보안관의 직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흑백 분리 정책으로 그렇게 흑인들을 못 살게 굴었던 과거의 저의 죄를 참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 앞에서 이제 회개 자복하면서 이제 표를 구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들이 흑인 인권 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목사님들과 군중들이 짐 클라크가 진짜로 회개했다. 그냥 입만으로 회개한 게 아니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비폭력 저항을 앞장섰을 때 일어난 예화입니다. 존 디어 신부는 이런 삶의 방식을 비폭력이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비폭력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동등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로서 이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고 서로 간에도 화해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되살려내는 것이다. 지금 존 디어 신부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강조합니다. 나만, 우리만, 의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도,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원수 사랑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합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변화시켜서 원수도 사랑할 힘을 갖게 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원수까지도 변화시켜서 의인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은 그 원수 역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 속에서 계시면서 그가 변화할 수 있게 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그 과거와는 상관없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변화된 미래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미래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그려보고 믿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엄혹했던 현장 속에서 비폭력 저항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대응했겠죠. 대적자들에 대한 투쟁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정의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정의로울 때 비로소 성립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비폭력 저항이고요. 그 척도가 바로 원수사랑입니다. 왜?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면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고 정의와 평화는 절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시 힘이 약했을 때 폭력을 당하다가 힘이 강해졌을 때 내가 상대를 힘으로 이기면 그래서 위치가 변화되면 주류가 비주류가 되고 비주류가 주류가 될 수는 있지만 폭력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정의와 평화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였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적인 저항을 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수 살기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 예수가 그렇게 살았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정의와 평화가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모두 기꺼이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예수 살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봉독하면서 오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